그 설교 시작하기 전에 종이 하나를 나눠줄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이제 종이를 나눠줄 테니까 한번 그 간단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써주세요. 나눠준 동안에 설명하면 오늘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가 몇 개 켜져 있어요? 2개 켜져 있죠. 자, 이 초가 점점점 색깔이 보라색에서 연보라 이렇게 가잖아요. 나는 이거의 의미를 안다. 왜 초를 이렇게 켜는지 안다. 이거 초 이렇게 켜는 거 왜 켜는지 안다. 손. 이거 아는 사람. 작년 설명한 것 같다 하시는데 작년에 광재 목사님 이거 아는 사람 목사님이 바로 공차 쏠게 공차. 아는 사람 손 들어. 빨리 손 들어. 작년에 설명했을 때 왜 색깔이 이렇게 점점 옅어질까요? 보라색은 하얀색으로 가잖아요. 다현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제가 점점 옅어지고 있는 거야. 약간 거의 이걸 맞았다고 해야 되나? 뭐 거의 맞는 말인데. 일단 이렇게 킵하고 거의 약간 의미가 좀 비슷했어요. 규민이. 이 말이 그 말이잖아. 일단 이게 그 말이 일단 당연히 킵. 자, 왜 색깔을 이렇게 키는지 안다. 세윤이. 다가오고 있다. 거의 정답. 정답. 두 친구 다 정답입니다. 정답을 해줄게요. 공짜 쏠게. 내가 오늘 박수. 맞아요. 그 보라색에서부터 하얀색을 가는데 하얀색이 그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가 부활절 때도 하얀색이잖아. 그래서 뭐 나중에 설명했지만 보통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깔은 2가지예요. 하얀 색깔 아니면은 황금 색깔.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 색깔에서부터 하얀 색깔로 점점 가는데 보라 색깔은 무슨 색이랑 섞어야 보라색 나와? 시원아? 빨강이랑 파랑이 섞어야지 나오잖아. 빨강도 아니고 파랑도 아닌 그 2가지 색깔을 조합해야 나오는 색깔이 보라색이거든. 그래서 보라 색깔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역동성. 아까 지금 세은이랑 다현이 말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상태이거든. 그래서 대림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고 계시다 라는 있는 ing, 진행형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보라색에서부터 한 주가 지날수록 점점 색깔이 옅어지는 거예요. 보라색, 연보라색, 좀 더 연한색, 그 다음 흰색 이렇게 4개의 초로 점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림절 일단 오늘 설교도 나누겠지만 대림절의 의미는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고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점점 우리 곁으로 가까우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앞으로 또 약속하시고 그 부활하시고 임재하실 걸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의미가 이 대림절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대림절 묵상하면 좋겠고요. 그 카톡방에 쌤들이 매일마다 말씀을 올리고 있어요. 자, 좋아요랑 누르고 있다. 나는 그걸 체크하고 누르고 있다. 큰일 났습니다. 나는 카톡을 안 한다. 소명이 카톡을 안 해. 또 카톡 안 한다. 연재 안 하고 또 다 하죠. 그래서 단톡방 다 이제 한 번씩 아침마다 보시면 쌤들이 9시마다 올리거든요. 그 시간에 한 번씩 읽어보고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같이 동참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뭐 하트나 따봉 한번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본 거는 이한이가 체크한 건 봤어. 이한이 체크했구나 봤는데 이렇게 읽어주면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구나. 민정이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나눠줬죠. 종이 나눠줬는데 질문은 그거예요. 앞에 트리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트리 만들죠. 자, 트리 하면 떠오르는 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여러분이 트리 하면 떠오르는 거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니까 10초 줄게요. 10초. 자, 10초 뒤에 우리 쌤들 다시 나눠주신 쌤들 좀 걷어주세요. 많이 적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을게요.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그 화면 하나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마스크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손흥민이죠.
금요일 날 밤에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이죠. 네,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을 이뤄냈습니다. 자, 월드컵 축구 본 사람? 네, 그날 잤다. 나는 그날 잤다. 그치, 그날 네, 소망이 없는 것들. 니네는 16강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잔 거잖아. 그래서 아니야? 축구를 안 좋아해서? 9시에 자야 돼? 아, 키가 큰 이유가 있었어. 그래서 네, 야 목사님 그날 새벽에 그거 보고 너무 정말 마음에 네, 벅차 올라가지고 새벽 한 3시 반까지 못 잔 것 같아. 그래서 야 어떻게 우리나라가 16강 포르투갈전을 이기고 그다음 16강 올라갈 확률이 몇 %였는지 알아요? 11%였어. 11%. 근데 진짜 그 11%의 확률을 뚫고 드라마가 펼쳐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지막에 후반 45분 연장전에 아까 우리 하랑도 막 둘이 벅차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연장전 추가 시간에 골을 딱 넣고 이겼는데도 기다리고 있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루과이가 한 골만 더 넣었으면 떨어졌거든. 그래서 그 긴장감에 그 드라마를 기다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딱 이 마스크를 보자마자 여러분 누구 다 하나같이 손흥민을 떠올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아주 흘려서 한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만약에 우리가 이 마스크를 본다면 누굴 떠올릴까요? 그때도 손흥민을 떠올리겠죠.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우리 쌤들만이 기억하고 있는 월드컵에 대한 진짜 찐 추억이 있습니다. 20년 전이죠. 지금부터 20년 전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2002년에 있었는데요. 쌤들은 이걸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이거 꿈은 이루어진다. 이걸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니, 없었구나. 없어? 몇 살이었어요? 6살 기억 안 되겠네. 자, 우리 승철 쌤 뭐가 기억나세요? 왜 뭐가 아니 기억이 안 나요? 답이 나오거든. 2002년 월드컵 그때 안 계셨어요? 계셨죠? 네. 네, 우리 김세진 쌤 계셨죠? 한국에 안 계셨나요? 2000 월드컵 기억하시죠? 네, 인수 쌤 기억하시죠? 5살이었다고요? 깜짝 놀랐네. 네, 그래서 25 아니셨어요? 25. 네. 20년 전에 25 아니셨나요? 그래서 네, 꿈은 이루어진다. 이걸 보면 우리 2002년 월드컵을 떠올립니다. 여러분은 상상이 안 겠지만 진짜 미안한데 2020년 전, 지금부터 20년 전에 2002년 월드컵 때는 지금의 이 16강의 그 감동이랑은 정말 비교도 안 됐어. 비교도 안 됐어. 너 4살이었어? 4강 갔잖아요, 4강. 근데 단순히 4강을 간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정말 온 나라가 정말 들썩들썩했어요. 들썩들썩.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날 막 경기 끝나고 16강전 끝나고 지나간 아저씨가 기분 좋다고 치킨 사주고 가고 집에 가는데 버스 한 택시비가 없어 택시비 주고 가고 뭐 막 맥주 뭐 저는 안 먹는데 맥주만 공짜로 주고 막 뭐 우리 오늘 술집에서는 술 다 공짜로 줍니다. 이런 일들 일어나고 지나가는 애들한테 막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막 버스 위에 막 사람들이 올라가서 막 타고 다니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정말 지금의 뭐 우리나라가 16강 이상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20년 전에 그때랑은 사실은 아무리 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때는 정말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었거든요. 이 카드 섹션이 그때 16강전인가 8강전인가의 카드 섹션이었는데요. 아마 이걸 보면 모든 선생님들은 그때 각자만의 기억했었던 그 2002년의 감동과 추억들을 이제 떠올리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뭐 손흥민 선수의 마스크나 지금 보여주신 이 사진이나 어떤 걸 보면 그 특정 의미가 담긴 물건이나 사진을 통해 보면 시간이 꽤 지나서도 그날의 감격과 의미들을 이제 다시금 떠올려요. 우리 앞에 트리가 있습니다. 성탄절 트리가 있어요. 집에서도 성탄절 트리를 만든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매해마다 이 성탄절 트리를 만들어요. 이 트리를 만드는데 2002년에 이 감동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성탄 트리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트리를 보면 어떤 걸 떠올리세요? 가 질문이었어요. 낸 질문.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생각하나 궁금해서 적어보라고 한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적은 것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 떠오르는 것은 사탕, 별, 뭐 겨울, 성탄절, 뭐 별, 크리스마스, 별. 왜 이렇게 별이 떠올라? 별 하늘 보면 있는데. 나무, 불빛, 선물, 산타.
선물, 공휴일이 얼마 안 남았다. 네. 별, 제일 위에 밝게 빛나는 커다란 별, 황규민 이름도 적어줬어요. 고마워요. 오, 포인세티아. 누구야? 이걸 알아? 포인세티아가 뭔지 알아요? 이게 포인세티아인데. 네, 포인세티아. 눈, 네, 사과, 설레임, 오, 설레임. 뭐 가짜나무, 네, 예, 별, 크리스마스, 뭐 그다음에 LED. 이거 글씨를 모르겠다 뭔지. 우상숭배. 우상숭배 나왔어요.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 보면 우상숭배. 네, LED. 네, 크리스마스. 네, 뭐 다 별이 많네요. 별. 네, 크리스마스 나무. 네, 네, 캐롤, 성탄절, 예쁘다, 잠. 이거 잠. 네, 별. 네, 산타. 더현대 서울 나왔어요. 더현대. 더현대 서울. 네, 아직 목사님 못 가봤는데 더현대 한번 가볼게요. 뒤청소 힘듦. 아, 네. 눈, 선물, 네, 산타, 네, 빛. 네, 대부분 갬성 나와서 갬성. 네, 예수님의 탄생. 네,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아마 떠올릴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걸 보면 더현대 떠올리고 그다음에 갬성,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트리를 처음 만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트리를 처음 만든 사람들 그리고 이 이후에 처음 만든 사람들이 매년마다 이 나무를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걸 보면 무엇을 기억했을까? 여러분들이 떠올렸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것들을 떠올렸어요. 어떤 걸 떠올렸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십자가는 우리의 그 죄와 죄의 구원, 용서를 떠올리잖아요. 성탄 트리에 대한 그 의미의 설명은 목사님 다음 주에 할 건데 이 나무, 성탄 트리, 나무죠, 나무. 이 나무는 크게는 성경 안에 있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 안에 심겨져 있었던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떠올리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나무잖아요. 나무도 십자가도. 그래서 나무입니다. 처음에 이 나무를 트리를 만들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이 절기에 이 트리를 만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떠올렸어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재구원과 용서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매년 이 사람들은요, 이 나무를 만들면서 우리를 향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같은 질문 했었는데 지금 구원을 받았냐? 너넨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이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만약 저에게도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어? 라고 나에게 물어본다면 멈칫하게 돼요.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이 왜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거든요. 너 자신한테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 라고 들려요. 시온이 2주 전에 세례 받았는데 입교했는데 너는 지금 봐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왜 멈칫하냐면 이 질문을 듣는 순간에 너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들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웃긴 건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여러 쌤들에게 질문을 바꿔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진짜 생각해요? 시은이 완전 끄덕끄덕하네. 시은이 빼고 나머지는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죄인인가? 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죄를 지고 한 주 동안 살았지? 잘 떠올리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죄인이 아니니까 구원받을 만한 확신이 너에게 있어? 라고 보면 이거에는 또 확실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린 죄를 어떻게 보통 생각하냐면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그 다음에 몰래 남의 걸 훔치거나 속여서 뭐 내 이익을 취하는 것, 이런 거를 죄라고 보통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물어보면 난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너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너에게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는 또 답하지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죄, 남을 뺏고 때리고 남의 걸 훔치고 남을 미워하고 뭐 속여서 내가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이런 건 안 했지만, 그럼에도 나 스스로가 구원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 나에게 구원의 기준이 부합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런데 나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그 간격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7장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있는데, 그 22절에서부터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의 문제가 너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에게 너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거리가 있어? 너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모두가 똑같이 그런 고민과 딜레마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도 똑같이 해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죠.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우린 그렇게 결단해요. 주일마다 하나님, 저는 한 주 동안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짓고 살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너무나 쉽게 내 삶에서 무너짐을 나는 경험해요. 우리 모두는 경험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확신이 너에게 있어? 라고 물어보면 없죠.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예를 들면 지지난주에 세례 입교한 친구들이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대로 살았어요? 그 약속대로 고백한 대로 살았어요? 주빈이 살았어요? 은민이 살았어요? 눈을 껌뻑껌뻑거려요.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이 여름 수련회 때 나는 기억하지, 너네들이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손들고 앞에 나와 기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스스로가 기억할 텐데 그 기억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요? 살았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99.9%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서 7장은요 그걸 이야기해요. 모두가 나의 뜻과 생각은 있지만 나의 삶과 행동이 그걸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나의 행동과 삶이 그거를 못 따라간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다라고 로마서 7장은 이야기합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 너에게 구원받을 확신이 있냐? 너에게 그 구원받을 만한 거리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모두 선뜻 대답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행동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 우리의 마음과 뜻은 하나님을 쫓고 싶지만 나의 삶과 행동이 그걸 따라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 순간마다 우린 넘어지기 때문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한 가지의 답을 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이 누구 없습니까?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모순된 우리의 그 신앙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나의 뜻과 마음은 하나님을 쫓고 싶지만 그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나의 행동과 삶이 그걸 쫓아가 주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그거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음으론 잘하고 싶은데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는 그만큼 못 따라와 주는 모순된 우리에게로 주님이 오셔서 내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이 앞에 놓여진 이 트리를 보면서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했었던 고백,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이 트리를 보며 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리의 곳곳마다 이제 성탄절 트리가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더 현대 서울가도 있고 신세계 경기점가도 있고요. 네, 뭐 여러분의 그 곳곳에마다 트리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집에도 트리가 있을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트리를 보면서 뭐 다른 것들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물, 그냥 단순한 행복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나다니며 거리에서 보이는 이 트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에게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시선이 내가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트리,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향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혹은 사탄이 내가 매번 넘어질 때마다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야, 너 그렇게밖에 못하는데 커봐, 너 주일날 약속하고 네가 기도했던 것 바로 하나도 못 지키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목사야. 라고 물어볼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시선을 그래 맞아. 나라고 동의하는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 이 십자가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이 트리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구원의 확신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앞에 있는 이 나무에,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도 세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 땅에 와서 너희의 삶을 구원하겠다.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틴즈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기말고사도 있고 또 선생님들은 회사에서 연말에 업무를 마감하시며 참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따로 시간을 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건 어렵겠지만 길거리를 지나다니며 마주하는 이 트리들을 볼 때마다 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는데요. 그가 오신 이유, 아까 했었던 찬양이죠.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